아멘. 할렐루야. 왜 못 찾아? 그 끊어지는 마이크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과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모든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생겨요. 근데 늘 나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생각은 많이 했는데 쉽게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안에 감사를 뺏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 이라는 것들이에요. 과연 나는 내 생각에 내 인생 최고의 감사 조건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최대의 감사는 과연 뭘까? 하나님 만난 거? 예수 믿은 거?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얻은 거? 과연 내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순간이 언제였을까? 항상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단의 생각에 붙들려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 시켜줄 때는 좋다고 나왔는데 3일도 못 돼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 두 가지.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감사드리라는 거죠.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드리고 항상 언제든지 내가 고난의 역경에 가장 힘든 어려운 삶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늘 그보다 더 악한 곳에 빠지지 않고 그나마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도 범사에 감사도 하기 어려운 심성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도 마귀 새끼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본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저도 감사를 참 좋아해요. 근데 늘 감사드리라고 강단에서 선포도 하지만 제 삶도 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감사드리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감사드리겠다고 하면 할수록 제게 주어지는 현실은요, 감사를 드리기보다는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늘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어예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요, 해라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가능한 그러한 삶의 방법이다. 내가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의가 살면 결코 나는 감사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대전 세임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런 때 어쩌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의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사도들까지 그들의 삶의 방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를 생각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를 누구라 그래요? 솔로몬이라 그러죠.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사람 누구요? 성경에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꾀돌이요. 꾀가 엄청 많고 머리가 엄청 빠르게 돌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꾀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아 먹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훔치는 자예요. 도적질하는 자. 그래서 장자권도 훔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훔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너무 피곤해서 이 사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는 꿈을 꾸게 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이 피곤해서 잠들었던 그곳에서 그는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항상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드려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현실에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불만 불평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아씨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는 바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유가 만만하시지?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도 이 약속을 주셨는데 가실 때도 똑같은 약속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때도 가실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감사 제목 5가지씩 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 야, 대단하다. 강단에서 벌써 6년째 내가 이 감사 제목 쓰라고 매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 써보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1년 후에 감사 제목들을 쭉 읽어보면요, 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60, 70%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 기도드렸던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계속 보게 돼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저녁에 감사기도 최소한 5가지 이상씩은 꼭 써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영성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져라. 그러면 그 말씀 뒤에 바로 복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진짜 올해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한 해가 얼마나 복받은 한 해가 될지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 제목을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따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 드려봐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얻을 때 내게 복이 임하게 돼 있어. 그 복은 물론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그 축복,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치고 바로 물질 축복, 세상 축복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네가 지금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붙드세요. 따질 거 있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으면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따져야지. 말씀을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달라고만 요구하면서 자기가 지킬 거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하나님 보고만 해달라고 땡깡 놓으면 해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자녀가 말은 뺀질뺀질 안 들으면서 공부도 안 하고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맨날 해달라는 것만 주창나게 얘기하면 그거 해주겠어? 해주고 싶은 생각 들겠냐고.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폴리캄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서 다 잘 알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지는 재판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장에서 장작 쌓아놓고 이제 불만 붙이면 그거 타 죽게 돼 있어요. 그때 병사가 와서 폴리카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부인하고 빨리 내려와서 살으라고. 이때 폴리카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난 절대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 붙여서 다 죽여라. 화형시켜 죽여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내가 진짜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인 안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부인 못하겠다고 죽음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죠.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러한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늘 동행해줄게, 어느 자리에서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늘 약속의 말씀 주세요. 찬양을 한 곡 하고 가야 되겠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독하고 악하게 변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하는 세상이 됐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힘의 근원을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사야서 43장,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면서 직접 음성 들으면서 받았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으로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에 하나님 환상 한 2가지를 보여주시고 제가 천국 구경 처음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은 그러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관계 회복 속에서도 그는 늘 위험과 어려움 속에 빠져 살았어요. 실제로 그가 살았을 때 당했던 고통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했어요. 내가 죽을 만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내가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기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맨날 태장 맞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또 강에서 죽을 뻔하고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서 그렇게 행복한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그가 진정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름 그 역시 나름대로 아마 쉽지 않은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니까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던 그 삶 속에서 그의 고백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뭐예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힘들면 맨날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나 좀 데려가줘요. 데려가줘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기도 소리하고 똑같은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자? 절대 안 들어줘. 이런 기도는. 아직도 네가 정신 못 차렸구나. 더 힘들어봐라. 그래고 그냥 더 조져버리지 그냥.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살았다는 게 중요하죠. 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기도 드렸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로 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밤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 베드로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은 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그는 뭐라고 감사를 드리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떤 것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선포를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되면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있으니까 그냥 도와줄게 그러고 도와주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는 것과 똑같이 도와주는 입장인데 말 한마디에 천국의 상급이 쌓이느냐 또 세상의 명예 내 어떤 이 존재감의 명예가 쌓이느냐 세상 상급을 받을 거냐 천국 상급을 받을 거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끝나고 시작을 하든지 다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아무리 큰 어려움 중에서도 아무리 힘든 과정에 있을지라도 늘 우리는 입에서 뭐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사실 성경에 이런 어려움 혹은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사랑하는 자, 선대하는 자로 적용하지 말고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냐라는 이 말씀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들도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리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똑같이 행복하고 기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다. 힘든 일이 있음에도 감사드릴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은 내려놓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같은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요,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배워서 의식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감사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생각과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아무리 힘이 든 일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게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늘 감사가 입에 달려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도는 당연히 감사드려야 할 때 감사를 드려야 된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순간순간을 잘 이겨낼 때, 혹은 우리가 기도드리며 나의 간구가 응답이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감사드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이 당연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다 지가 받아먹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을 잘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사의 재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의 제단은 저 멀리 뒷절에다 몰아놨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드려요. 이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나은 몸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도중에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죠? 문둥병자들이 제사장 앞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요, 그 문둥병이 다 치유를 받아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 무리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건데, 그들이 만약에 거기서 치유를 받지 않고 문둥병이 있는 대로 갔으면 제사장한테 가봐야 다시 쫓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거를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게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과연 그들의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을까? 그들은 아무런 믿음도 없어요. 간절한 소망만 있을 뿐이었죠.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음을 입은 후에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온 사람은 10명 중에 몇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10%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명의 문둥병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 제사장한테 찾아가는 도중에 나음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느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여러분들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섬김의 마음으로 감사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에 그 자리에서 있는 것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 자리나 아니면 가장 어려우고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나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너그럽고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는 게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 긴 말 안 드리겠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 때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려야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의 신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감사를 드려야 할 때 감사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드려야 될 때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맞춰서 감사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로 나의 모든 그 마음의 표현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입으로 감사드리고 말로만 헌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을 다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때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더욱 크고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감사의 생활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본질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하시고 섬김의 자세로, 봉사의 자세로, 헌신의 자세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 귀한 대전생교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늘 형통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주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자들이 되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